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돋보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지난주에 예고드렸다시피 오늘은 그리스도와 인권, 그리스도인과 인권에 관한 이 적용적 구절을 살피므로 말씀의 원론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지껏 우리가 3주 동안 인간론에 관한 이론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이론들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핀 것인데요. 그 결론이 무엇인가요? 지난주 말씀드린 바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결론과 관련해서 제가 인간론을 다루다가 너무나 급발진하듯이 인권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떤 인과적인 관계를 설명드리는데 제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다소 이런 인간론과 그 인권에 있어서 주권의 주제가 연관이 되지 않는다든지 왜 인권에 하나님의 주권이 꼭 필요한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나온다는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여태껏 특별히 살핀 인간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예로 설명드리자면요. 한 예로서 사람의 기본적 존엄성과 관련한 그 개념을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존엄성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온전한 의미가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만약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부정할 시 이는 곧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는 곧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영된 이 신적인 존엄성과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인간의 여타의 피조개와는 차원이 다르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반영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개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피조개가 볼 때는 창조주가 반영된 우리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귀한 가치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비신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의거해서 비신자인 하나님의 형상도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거해서 우리는 비신자인 하나님의 형상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인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살피지 않았으니까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형제 자매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이고 그 인권의 가치가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듯이 형제가 자매보다 우월한 존재로 그 가치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역사 동안 이 자매들의 인권이 많이 유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성별에 따른 인권의 유린과 왜곡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결국 이 진실 안에서 여성의 인권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나옴을 우리는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유해지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땅에 더 온전한 인권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바란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 운동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밝히는 창조 질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는 자들을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인권의 은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주권 운동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기독교적인 진리에 있어서 그 인권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이러한 진실을 부정합니다. 특히 근래의 세대는 나름 과학적 세대라는 명목 하에 교만과 허세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로 치부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복음의 가르침을 일시대적인 매우 촌스러운 것으로 취급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공포하는 성경 말씀을 오히려 인권이라는 그 소재를 발목 잡는 쇠사슬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우리 이제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마지막 해에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새신자가 오게 되었는데요, 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새내기였습니다.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제가 있는 교회에 등록한 것이죠. 이 친구는 엄청 똑똑했고요, 성품도 좋았습니다. 언제나 그 얼굴에는 선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전에 그 아르바이트 노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운동의 핵심적 그 이론 중에
멤버이고요. 이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로서 한 번은 이제 예배 중에 그 친구가 대표 기도할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왜 했냐 하면은 그 주일 당일이 어떤 과거의 사회적 사건이 일어난 날로서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에는 그 사회적 사건과 연관되는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 기도를 자원한 것이죠. 순서를 바꾸자고 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또 열심히 있었냐면은 그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은 아주 자주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 시위나 운동에 참여했었는데 한 번은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하고 그 시위의 시간이 빠듯하게 겹쳐가지고 제가 막 차량으로 급하게 데려다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서울도에 있는 주교 연합일과 관련해서 그 시내를 좀 이렇게 자동차로 주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로 가야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왜 서울에 보면은 매년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리잖아요. 딱 그날인 거예요. 저는 당시에는 그 동성애 축제를 그냥 소문만 들어봤고 또 당시에 사실 교계도 동성애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신념과 결부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요. 시청뿐만 아니라 시청 주변에 있는 모든 시내의 대로가 교통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그 동성애 축제에 참여하는 이제 그 퍼레이드를 제가 교통 통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지나가면서 다 둘러봤습니다. 도보로 다 목격했는데요. 동성애 축제만큼의 임팩트 있고 큰 밀도 있는 규모의 축제는 당시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는데요. 이제 퍼레이드를 할 때 버스도 막 사람들 올라가서 난리 치고 막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둥둥둥 박자에 맞추다가 갑자기 소리를 여치고 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함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영화에서 보면은 고대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이제 군사들 격돌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용맹함을 표하기 위해서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런 효과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나 이게 광장을 너무 가득 메워가지고요. 그런 이제 현장에서 사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오싹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과연 저 함성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함성이 될 것인가. 말은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에 부랴부랴 이제 다음 날에 주일에 있을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제를 바꿔가지고 동성애와 관련한 설교를 빨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청년부 친구들도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청년부 친구들은 다 똑똑한 친구들인데 동성애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막 서로 충격받고 난리가 났는데 당일에 이 운동권에 있는 친구는 아쉽게도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뒤늦게 왜 참석하지 못했는가 이유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며칠 동안 이 동성애 축제가 연속으로 진행되잖아요. 그 준비위원회 멤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러한 사실이 이제 청년들 사이에 알려지니까 청년 멤버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이제 그 운동권에 있는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거겠죠. 이거 동성애가 성경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요.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청년부 저희 과거 단체 SNS 강에 이 친구가 설교에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어떤 감상평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을까요? 아주 긴 글이었는데 핵심은 기독교는 혐오 식단이라는 겁니다.
인권 유린 집단이고 그 증거로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는데요. 성경은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책이고요. 동성애도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혐오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혐오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하나님은 성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대로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즐겨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핵심적으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주권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고요, 인권을 유린하고요, 오히려 이웃을 혐오케 하는 근시대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의 기독교 진리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도 몇몇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언급드린 친구는 계속 자신의 사상들 열심히 TV도 방영하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 주권하의 인권은 과연 저급한 그 시대적인 개념으로서 오히려 인권을 누린하는 그런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성별, 인종, 색깔, 나이, 장애, 유무를 따지지 않고 피조계에서 모두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는데, 이 선언이 도리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적용적 사례를 살펴보면요, 과거 그 친구가 이 문자를 올렸을 때 여성 차별한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로 여러 구절들을 올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요, 그 차별의 근거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안 올렸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는 인권을 유린한다, 여성 차별한다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굉장히 우리 시대 차도적인 그런 식단으로 취급하는 거죠. 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쓸 것을 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 쓸 것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하기 위하여 모자를 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특별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여자를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말씀 같고요. 실로 우리 눈에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남성이 우월하고 하등한 존재로 여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본문으로 오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그 성경 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의 구약의 모든 문맥에 걸쳐서 이 진실을 말씀하는데 과연 오늘 본문이 예외적으로 그 원리를 어기고 어떤 이면적인 개념으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있어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바울 당시 로마 헬라 시대에 그 억압받던 여성 인권이 당시에 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당시 사회에서 오히려 남성의 부속품으로 취급받던 여성 인권이 도리어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를 간증하는 사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의 연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관한 그 논쟁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도시의 문화, 배경,
그리고 당시 교회가 처한 어떤 분쟁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본문을 파악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의 본문도 그 연속적 관점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 의하면은 당시 고린도의 고기는 대부분 우상 제에 시작된 그 고기들이 이 제사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러한 고린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과연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논쟁에 빠졌잖아요. 뜨겁게 강론을박을 했는데요.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싸움이 되니까 바울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뭐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냐 안 하냐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답변이 이제 8장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당시 이 고린도 헬라 사회의 여자들은 모두 다 평상복으로서 머리에 부수적으로 이 모자를 쓰는 이 칼룸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쓰고 다녔습니다. 당시 근데 칼룸마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는데 그것은 여성은 남성 아래의 존재라는 것을 표하기 위하여 고린도 사회가, 교회가 아니고요, 사회가 이 칼룸마를 쓰고 다녔던 것이죠. 다만 칼룸마를 예외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여성 집단이 있었어요. 굉장히 소수의 집단의 하나로서는 일부 여성들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머리를 아예 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칼룸마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였고요.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칼룸마를 쓰지 않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리고 기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그 여선지자이자 매춘부들이 칼룸마를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성행위를 통하여서 신의 계시를 받고 하고 그리고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언을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의 도시에서 칼룸마를 쓰지 않는다. 그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폭력으로 저 여자는 신전을 섬기는 매춘부이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사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 안에서 바울은 복음의 바른 가치들을 전하면서 어떠한 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4절, 5절이나 이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매들이 교회에서 칼룸마를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룸마를 벗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서 꼭 지적해야 하는 것이 왜 이런 유행이 교회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핵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한 진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칼룸마를 벗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실 유대교 전통 이 회당 그 예배를 보면요, 사실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그 회당 뒤편에 구분된 칸에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도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면은 제가 갔던 곳은 중간에 칸막이를 놓고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성들은 예배당을 자유롭게 다니면 거니는 것 같아요. 앞뒤 좌우 상관없이 마음껏 예배당을 차지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요즘 우리가 교회의 모두 보편적인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성들보다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본문에도 여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언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막 이렇게 칼룸마를 벗고 열심히 기도를 한 것이죠. 이것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배당을 사용한 것으로 충분한 근거는 5절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바울이 남자들에게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건 유대교의 전통적 관습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 모자가 의미 없으니까 관습을 없애는 거예요. 오히려 관습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또 자매들도 이제 제한적으로 공간을 제약받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관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껏 하나님 예배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상인데 왜 차별받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가장 근본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리어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동일한 가치 아래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자유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원래적 가치가 회복되었는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본문을 잘 알지 못하면서 본문에 그냥 문자만 봐가지고 막 기독교 여성 차별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의 자체가 기록되는 것은 당시 시대로서 굉장히 파격적이죠. 감히 당시 시대에 여성이 어떻게 남성과 한 예배당에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또 나아가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로마 헬라 시대 때 여자 인권이 얼마나 바닥이었습니까? 그 여자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종으로 팔든지 그 아기 때부터 매춘부로 팔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뭐 여성들이 얼마나 그냥 성적인 구성부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차별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때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주권이 있는 것에 인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린도 독일 논쟁이 8장의 논쟁이 사실 신학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였듯이 오늘 본문의 자매들의 모습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도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사회의 여성들은 통상적으로 칼럼마를 잘 쓰고 다녔어요. 반대로 쓰지 않는 여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기다가 물러난 그러한 신적 내춘부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본문에 이 머리에 이 묘사대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지금 보면 머리카락을 흩은 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상 신전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시대, 특별히 이 고린도의 신전에 이도도 그 여성 지자들은요, 이제 뭐 신과 접신한다 싶고 여한다 싶고 머리를 다 해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머리를 풀고 격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너무 과하다면 너무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풀고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통념에서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것이 혼란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이곳 저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를 해치고 마치 신전에서 기도하는 여선지자들처럼 기도하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혼란을 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여러 소문들로 수근수근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 고린도 교회의 자매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에서 칼루마를 벗었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시 기독교는 매우 소수 집단이었어요. 기독교에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요. 보면은 저들은 신전을 섬기는 매춘부구나. 그렇다면 이들이 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신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모습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된 거겠죠.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 칼루마를 써도 된다. 남녀 평등하지 않나? 그 사회적 의기들을 떨쳐버려야 된다. 반대로는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특히 새신자 고린도 8장의 고비 논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자들에게는 이제 얼마나 유행할지 알고 있지 않나? 자제해야 된다. 질서하면서 자유해야 된다.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답에 그 질문을 이제 바울에게 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답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준 전통대로 자유하면서 예배하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바울의 가르친 대로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인권 억압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은 칼lum마를 벗고 자유분방하게 연하고 다니는, 기도하고 다니는 자매들을 신학적으로 이제 설득하게 됩니다. 지금 여성들이 신학적으로 이제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덩달아서 바울도 신학적으로 칼lum마를 써야 될 이유를 이제 밝히는 거죠. 사회적 통념을 밝히기 전에요. 우선은 바울은 물론 이것을 결론으로 다루지만은 11절, 12절 결론에 이것을 분명히 하죠. 보면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동하다는 것을 분명히 결론에서 못 받고 있어요. 뭐 남녀의 어떤 우월하고 하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것 같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머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결코 그 지위의 높음과 우월함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전의 그 내용들을 시간 되시면 복귀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오늘 본문으로만 설명드리자면요. 본문 내에서 제안해가지고요.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위이신 성부께서 이위이신 성자보다 우월하실 수 있는가요? 이 한 분은 성부, 성자는 우월을 논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다만 성부는 성자의 머리로 그 리더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의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의 머리로서 리더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성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그 구속사적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개념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싫어하는 개념이지만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한 지위로 억압하는 그 리더의 위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되신 것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도리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겸손해 주시고 오히려 인간들을 위하여서 비참함과 고통함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는 그런 겸손과 섬김과 복종의 역할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남편의 머리 되는 리더십이잖아요. 누가 위에 있습니까? 누가 우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다만 남편은 더 복종하고, 우리가 에베소 5장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상호 복종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수고로운 머리 되는 이때까지 헌신을 인정하듯이 아내는 남편의 그 헌신적인 리더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리더십은 뭐 위에서 아래로 수직의 그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만약에 수직이라면 저는 오히려 남편이 더 고생하는 그런 종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남편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지만 이것은 수평적, 상호 복종의 리더십을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교회인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셨듯이 섬기고 복종하고 해야 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머리 되시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의 신학적 의미, 이제 칼룸마는 뭐 사회적으로는 남편이 뭐 아내보다 우월하다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사용하자. 칼룸마를 쓰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리더의 지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칼룸마를 쓰자.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견을 이렇게 편지함으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교회의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회복되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사회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는 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자유의 오용을 사도가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거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이 저에게 좀 비싼 바지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여태껏 그런 메이커의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는 내가 주일 되면 꼭 입고 가야지. 옛날에는 왜 새 옷을 입으면 주일에 게시하는 게 교회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당일 딱 바지를 입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제 아버지께서 저 제재하시는 거예요. 그거 입고 교회 갈 생각이냐고, 잊지 말라고, 입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 당시 너무나 속상했어요. 왜 이 바지를 못 입게 하지? 아니, 나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는 가장 비싼 바지인데 왜 이 바지를 못 입게 하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봐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서야 왜 아버지가 저를 제재하시는지 이해합니다. 당시에는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우리가 모자 쓰고 오지 않았습니다. 슬랙바지 신고 오지 않고요. 지금은 저도 교회에 사실 슬랙바지 신고 오는데 당시에 그 바지가 뭐였냐면 유명한 메이커의 삼선 추리닝이었거든요. 지금에야 우리가 옷차림 신경 안 쓰고 교회 마음대로 오지만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추리닝 교회에 입고 오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문화에서 내가 제재 당하는 게 당연했구나. 다른 성도들을 오해케 하는, 특별히 제가 그 목사 아들인데 막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다른 성도님들이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른 예를 또 들어보자면은, 가령 제가 중고등부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학생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여러분 자유했으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귀걸이를 하고 다니든지 이제는 여러분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러면 해방됩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율법의 모양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다음 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다이구나. 나는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붉게 몰들이고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팔에 예수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기고 여기 가슴 중간에 십자가 새기고 하트 새기고 여기다 예수님 사랑 등에 하고 성령의 비둘기 막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 것은 원론적으로는 사실이나 사회적 통념의 범위에서 이거는 타 성도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접근입니다. 당신은 물론 자유가 있어요. 여성들 칼군만 안 써도 시각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상대방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다른 신학을 개념을 도입해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8절을 보시면은 우리 공격이 또 들어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9절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남녀 차별 확실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이 8절과 9절의 결론이 뭡니까?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냐.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 말이 다 평등하다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본적 원론이 안 바뀌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안에서 동등하다. 참고로 이 8절만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남자가 그래서 여자보다 우월하다. 요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이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의 그 창조론을 지금 언급하는 것인데요. 하와의 등장을 언급하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래가지고 돕는 내필로 이제 하와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하는 건데요. 그리고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남성도 돕는 배필로서 상호 협조해야 복종해야 함을 말씀해야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이게 남녀 차별 본문으로 보이지만은 과거에 이 본문을 받는 사람들 남녀 차별이 아니고 온전히 지금 칼군만 논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자매들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남자가 우월하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순전히 유교적 관점, 안경 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니까 그런 겁니다. 뭐, 우리 유교적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살 더 많은 사람이 더 우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한 살 더 많다고 그것이 우월한 존재가 됩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논리라면요, 우리는 우리 선조, 저희 할아버지보다 저는 매우 저속한 그런 존재의 사람이 되겠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논리로 구속사를 해석하면요,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된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낳은 그 처녀는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겠냐? 아니,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우리가 유교적 사상을 그렇게 대입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성경은 이걸 상주문을 지금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든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같은 존재이고 평등한 사람임을 성경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성의 인권을 오히려 더 풍성하겠어요. 이런 신뢰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가 증명이 되죠. 과거의 조선이 얼마나 우리가 참 인정하기 싫지만 조선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나라의 말이 되니까 60%가 노비고 여성은 남존 여비 사상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하드한 존재로 취급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그게 실제였습니다. 근데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그 인권을 위해서 회복한 사람들이 당시 역사에 누구였습니까?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여성대학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화 여대같이 막 그런 대학교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을 교육하고 계몽해야겠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들의 가치를 회복해야겠다 결심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왜 YWCA 같은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기독교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를 믿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뭐 에베소서에 보면 오늘 다루지 못하겠지만 종들에 관한 보면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종과 주인은 상호 복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도 주인에게 역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듯 종에게 주인에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도 똑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존경하고 하나님께 하듯 종을 대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 위협하지 마라. 옛날에는 종의 인권 얼마나 요긴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리고 심지어 수족을 자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그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왜 에베소서 5장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하고 부모와 자녀를 언급하면서 상호 복종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노예와 종도 부모와 아내의 동등한 위치에 올리는 그런 파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좀 나아가서 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노예제 폐지를 성경에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당시 사회적 문화를 보게 되면요, 그때는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 세네카로 인하여서 스토아 철학이 유행을 했는데 스토아 철학 때문에 로마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를 보면 노예 해방을 굉장히 어떤 품위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 지식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가 실천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뚱맞게 나와가지고 노예제 폐지하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노예들한테는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오히려 노예들은 순종하면서 지금 노예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논리로 현대에서도 누가 노예 제도를 폐지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뭐 아브라함 링컨 우리 다 알고, 유럽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잘 믿는 그 국회의원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이용해서 노예 제도를 확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욕심으로 악용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말씀을 아는 자들은 특별히 칼빈에 의하면은 그런 노예제도는 인간의 그 본성, 악한 본성 때문에 일어난 악한 죄들이고 진짜 말씀하는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 노예를 해결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특별히 인권의 분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주권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로 언제나 모든 이웃들의 인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